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부를 노래 두 번째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며 헌신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특별히 가요 중에서 사랑 노래에서도 그 대상만 바꾸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제가 군생활 하던 시절에 일과가 마치면 부대 내에 그렇게 가요를 틀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찬양만 듣던 저에게는 이 가요를 듣는 것이 참으로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노래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노래는 FT 아일랜드라고 하는 밴드 그룹이 부르는 사랑아리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이 부분을 듣는데 무슨 사랑을 하는데 그게 죄가 되고 그리워하는데 죄가 되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죄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죄로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너무나 많이 그리워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 가요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너무 은혜를 받고 이런 가요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그 군대 내에서 이제 병사들과 신우회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어떤 지긋한 형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말고 한 개 더 있어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작은 소리로 주님 부르리,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 같고 무슨 가요가 찬양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세상의 사랑 노래들도 모두 주님의 사랑과 연관지어 그렇게 생각했던, 정말 진지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유별나고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비를 주시고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를 주신 것 또한, 아름다운 음악과 만족함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주신 것이라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반을 들으신 지, 수료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아마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들은 특별 계시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특별 계시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일반 계시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태양과 비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불러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움같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의 노래가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원수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가나안, 그 하솔의 왕인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발달된 사회에서 철병거를 900대나 제작할 수 있는 엄청난 문명을 일반 계시를 따라 누렸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도리어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의 순간에서도 일어나 울면서라도 올라간 그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며 그 베푸신 은혜로 일으켜주심을 경험한 자들, 이들이 바로 오늘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 어떻게 우리는 평생 주님을 노래해야 되는가? 한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성도는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악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며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문 드보라의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앞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사기 4장 1절에서 에훗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 있었을 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결과로 그들은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평안함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이 죽고 나서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모두 다 자기 스스로에게 치우쳐서 자신의 삶을 위한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의 결과로 가나안 왕 하솔의 압제에서 20년 동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스러워하고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군대장관 바락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독려하는 자로서 군대장관 바락의 요청에 따라서 그 권위로 전장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사사 드보라가 부르는 이 노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사사기 5장 전체에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로 죄악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20년 동안이나 압제당하고 적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로 두렵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였으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3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배경의 모습과 같이 사사시대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갈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와 반비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치우친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 스스로의 좋은 것을 찾아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로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고 인류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노래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두 아내를 향해 부르는 그의 노래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그 인류 최초의 노래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의 손에 든 짝대기를 가지고 그의 얼굴을 긁었는데 내 얼굴에 난 상처로 인하여서 나는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그런데 더욱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위하여서 표를 주실 때 7배의 표를 주셨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77배나 더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러한 죄악을 정당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가 부른 성경이 기록한 노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으나 그가 곤란한 순간에 애굽의 왕 바로를 속이고 또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으며 요나는 도망하는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왕도 선지자도 믿음의 조상도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뿌리라고 하는 이 가인의 후예도 모두 하나같이 죄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죄로 치우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한탄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발견하고 간구하고 찾아내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옛날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 군대 진영 안에 울려 퍼지는 가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직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중재직이고 여러 가지로 봉사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찬양보다 가요를 더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진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의 문제가 아니지요. 부한자와 빈약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쏠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는 것과 가난하고 궁핍하여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풍요로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난 가운데서도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절망의 순간에 그들 스스로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곳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나는 찬란한 미래를 꿈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사기 5장 28절에서 31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 창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나라고 그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의 어머니라면 군대 장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라면 그 아들이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며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아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오나라고 했을 때 그 옆에 분명히 그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도와주는 자들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 죽은 아들 시스라를 보면서 아마도 그가 전쟁에서 평상시 같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노량물을 얻었을 것인데 그가 좋은 노량물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의 허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헛된 희망을 품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이 헛된 희망을 품으면서 앞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애써 자신의 상황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와 소망을 품지만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앞에는 어떤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그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영광을 위한 허상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걸어가는 것은 힘이 들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반짝거리는 나의 헛된 미래 영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노래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노래하는 또 한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질서를 따라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요. 마치 드보라 시대 철병거가 만들어낸 그 가나안의 문명처럼 힘과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세상에 비해 연약하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헛된 희망을 품으며 내 아들은 반드시 찬란하게 그렇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희망을 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품는 그 소망은 매 순간 산산이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에 매일매일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불러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부를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부를 노래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려한 것으로 내 삶을 치장하지 않아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나의 삶의 치열한 이 전투가 끝나면 장밋빛처럼 화려한 미래가 기다리지 않아도 세상의 안정과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내 걸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평생에 내가 부르는 노래는 내 주를 사랑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순간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거짓된 질서들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으며 그 가운데서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 산산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눌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고난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오는 고난인가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저의 고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직면한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계십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불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드보라의 노래와 같이 나의 삶에는 분명 내게 더디 오고 내게 지금 늦춰지고 있는 이 장밋빛 미래는 언젠가 반드시 반짝하고 내 눈앞에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헛된 꿈을 깨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허탄한 것과 여전히 허망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애타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욱더 힘쓰며 그 주님 한 분만을 노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한 것으로 내 삶을 치장하지 않아도 세상의 안정과 부와 명예 따라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줘야 하는 그 노래, 주님을 사랑함,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자체를 열매로 받으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며 이 길을 끝내 걸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가장 보배로운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며 헌신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것들은 즐거워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제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부요해서다. 아니다, 반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는다. 자기의 삶을 찬양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라는 점입니다. 군대에서 들었던 어느 가요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리워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며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우리가 평생토록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죽음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까지 그 주님을 노래하는 그 걸음으로 살아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다시 마주하는 그날에 정말로 우리의 평생의 노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를 평생의 노래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노래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셨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이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나는 알지 못하고 연약해도 그 은혜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 나는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어도 가장 아름다운 주님 한 분을 노래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삶에 내가 잠식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큰 구원과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나라 할지라도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여전히 붙드시며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게 베푸신 모든 순간들이 주께서 베푸신 선물인 줄 깨달아 알아 매일매일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허탄한 욕망과 꿈이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올지랄지라도 참으로 내 미래 가운데 화려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나의 평생의 노래, 나의 평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